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제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들을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4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꺼풀과 2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든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부리와 그들의 손에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에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꺼풀과 2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1개와 기름 섞은 떡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지며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예고하셨던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예배는 우리가 위로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이미 용서하시겠다고 하는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에 응답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즉 예배를 드려서 은혜를 받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용서하시겠다고 부르시기 때문에 거기에 응답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더 큰 은혜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내가 이제 용서하마. 그래서 5가지의 예배를 드리는 거였죠. 구약시대에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대단히 경외로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그래서 5가지 예배를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예배의 규례,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릴 것인가 규례를, 규범을 알려주셨죠. 그리고 나서 그럼 누가 예배를 집례하는가? 바로 이 제사장을 구별하는 시간, 바로 위임식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8장은 이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데 제사를 드릴 때 이제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연결고리를 하는 거죠. 제사장은 당시의 세습직이었습니다. 즉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그래서 계속해서 아론의 후예들이 이 제사장직을 이어갔죠.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으니까 나는 그럼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겠다. 그렇게는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아론의 후손으로 태어났어도 이 위임식이라는 것을 따로 위임 예배를 드린 후에 이 사람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됐다라는 선언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제사장의 위임식입니다. 이러한 전통 아래서 저도 이제 담임 목사로 교회에서 위임을 받습니다. 청민교회는 공동의회를 통해서 위임이 결정이 되면 교회가 위임 예식을 하는 게 아니라 노회에서 위임국장, 즉 노회장이 위임국장이 돼서 위임식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선언하는 게 있습니다. 목사들이 선언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사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과 올바르게 교육하고 화평을 도모하기를 다짐하고 서약을 합니다. 이게 목사만 그럼 서약하느냐? 위임식을 하는 성도들도 또 서약을 합니다. 기억 안 나시죠? 성도들도 어떤 서약을 하느냐면 목사의 교훈하는 진리를 받으며 7위에 복종하고 목사가 수고할 때 위로하고 협력을 서약하고 또 목회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교회가 비용을 전담하겠다라고 서약을 합니다. 이 담임 목사의 위임식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사장의 위임식의 그런 큰 틀을 빌려서 똑같이 합니다. 그럼 2절에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와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준비해라.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은 출애굽기 28장, 29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다시 이제 반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할 때 시내산 아래서 성막은 어떻게 만들며 제사장의 옷은 어떻게 만들며 굉장히 자세하게 알려주셨죠. 그 준비한 대로
이제 위임을 하겠으니까 그 옷을 준비하라라는 겁니다. 속옷부터 관유, 즉 기름, 속죄제의 수송아지, 순양 2마리, 무교병 1광주리, 그리고 모든 회중은 성막 앞에 서게 하죠. 모세가 이제 위임식을 직접 집례를 합니다. 제사장을 물로 씻기고 속옷을 입고 띠를 띄우고 겉옷 입히고 에봇, 조끼 같은 에봇을 입히고 우림과 둠빔이라는 흉패를 붙입니다. 즉 빛과 온전하다라는 흉패를 붙이고 그다음에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전면에 금패를 붙입니다. 그래서 이건 대제사장의 옷이죠. 그리고 나서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복장을 입히도록 합니다. 여기 3개의 예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다른 예배와 똑같이 수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사장이 먼저 죄가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먼저 자신이 부지간에 지은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시간. 그게 바로 이제 먼저 속죄제입니다. 그 다음에 드리는 예배가 번제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17절까지 속죄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번제, 일반적인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시간 18절에서 21절까지 그 다음에 위임 예배, 즉 위임제를 드립니다. 위임제는 화목제와 동일한 모습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 3가지 예배를 똑같이 드리죠. 속죄제, 번제, 위임제, 즉 감사제, 화목제를 드립니다. 나머지 앞에 속죄제하고 번제는 다른 사람들이 드리는 죄 예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위임제는 좀 다릅니다. 위임제의 양식은 양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까지는 같은데 다른 화목제는 피를 땅에 쏟아붓죠. 그런데 양의 피를 제단 내 귀퉁이에 바르지 않습니다. 다른 예배는 제단 귀퉁이에 피를, 양의 피를 발랐지만 이건 사람 번제단에 그걸 바르지 않고 대신 오른쪽 귓볼,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그렇게 피를 바릅니다. 여러분 피를 바르면 이게 깨끗한 건가요? 깨끗하지 않은 건가요?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피가 옷에 묻는다, 이런 데 몸에 바른다. 그럼 지저분하다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걸 보고 구별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피제사 이거는 구별하는 방식입니다. 즉 너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피값으로 대신 정결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결하다,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깨끗함이 다릅니다. 그래서 피로 귀를 그리고 오른손을 그리고 오른발을 정결하게 하죠.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 라는 의미에서 정결하게 하는 것이고 손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사람, 또 발은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 그래서 귀와 손과 발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기를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예배를 드린 후에 그 고기를 두 손으로 잡아서 막 흔듭니다. 요제라고도 하고 거제라고도 하는데 거제 왕이 되었을 때 패를 가지고 막 흔드는 거 있죠. 갑옷을 가지고. 그것과 똑같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요제 하나님께 드렸던 고기를 가지고 크게 흔들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위임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3가지 예배를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반복해서 일주일 내내 7일 동안 그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죠. 이때 제사장은 회막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7일 동안 구별되는 삶을 사는 거죠. 일주일 동안 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 안에서 먹고 마시고 하게 됩니다. 6번 똑같은 제사가 33절과 34절에 보면 반복이 되죠. 7번의 완전한 수를 채우게 됩니다.
그때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 드렸던 예배의 모든 음식은 성소 안쪽에서 먹게 됩니다. 3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임 예식을 합니다. 좀 복잡하죠. 위임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다 위탁하고 맡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귀를 정결하게 하고 손을 정결하게 하고 발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한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의 목회자는 제사장을 그대로 이어받은 게 아니라 그 기능을 이어받은 겁니다. 그럼 성도들은 이 제사장의 역할이 없을까요? 신약 성경으로 가면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왕 같은 제사장이라 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그럼 구별되어 살고 있는가? 나는 들어야 될 것을 듣고 행해야 될 것을 손으로 행하고 가야 될 것을 발로 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스스로도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거룩함과 순결을 유지하며 살도록 우리를 구별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또 하나는 이 제사장의 역할은 중보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것. 목회자는 그것의 방향을 가르쳐주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야기하지만 성도들 역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중보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렇게 구약시대에는 피제사를 드렸습니다. 피제사. 내가 대신 동물에게 안수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도록 하나님께 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가면 우리가 이런 예배 드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위임식은 성도들에게는 마치 세례와 같습니다. 내가 세례 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 거룩하게 살겠다 다짐했던 시간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완전히 성립되었는데 우리는 오늘 위임 예식이라는 이 예배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되어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 붙들려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 스스로 한번 물어보고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제사장들이 주님 앞에 준비되어서 위임 예식했던 모습들, 귀에 피를 바르고 엄지손가락에 그리고 오른쪽 발가락에 피를 바르고 구별했던 모습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요제를 흔들면서 이 사람이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선언했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는데 우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하게 구별되었는지, 들어야 할 것을 듣고 행해야 할 것을 행하고 가야 할 것을 가도록 구별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주님께 붙들린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가 삶을 통하여 또 예배를 통하여 기도회를 통하여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구별된 사람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